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7일 수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세 남전도회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며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조손 가정과 편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마다 학업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힘을 입게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식량과 의료 지원, 질병의 위협으로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지원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제재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사 중국 현지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중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현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고 이 예물 올리나이다. 귀한 가정에 옳게 언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교원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손자 지원이 원하는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입술을 네가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귀한 믿음의 권속과 그 가정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수 복음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순영 권사님 암 수술 받으시고
계속해서 표적 치료 받으십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에 표적 치료 받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내용은 아까 찬송가 438장 여기에서 다 끝났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변했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나면,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이 찬송가 438장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궤변에 가까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죠. 이미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편히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왜 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 내용이 뭡니까?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한테 있어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덮고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왜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이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둘째,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또 죄를 범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다고 또 날마다 인정해 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존재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영생으로 이미 우리를 불렀기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 즉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17,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7절 잘 보십시오. 중반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끄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 겁니다. 뭘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한 순종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니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죄 짓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복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거죠.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또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셔서 여전히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놓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는 적어도 새벽에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 안에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에서 충만해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선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이라는 의미는 뭐냐? 매 순간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복음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렀다. 이미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었고,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나, 이미 의의 종이 된 나, 우리 안에 그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를 짓는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야 완전히 빠져나가는 원죄라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다. 이거 알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런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미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겠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범하는데, 이 죄의 법이 이미 의의 종이 된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7장 로마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 왜 사로잡힐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도록 우리는 왜 잡힐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죄가 죄를 지으려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력이 약하다. 체력이 약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내야 할 것이 있어요. 체력이 약하다고 그걸 빌미 삼아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체력 약한 것을 핑계 삼아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둘째, 육신이 약하다는 건 뭐냐? 우리 생각이 약하다는 겁니다. 생각이 약해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마음의 생각이 어리석어.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첫째,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둘째, 생각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철저하게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6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왜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우셔서 왜 우리를 예배당으로 이끌고 오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라. 우리는요, 체력이 약하고 생각이 약하기에요. 매일 매순간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짓게 하려고 할 때 죄 안 짓습니다. 늘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새롭게 입혀주셔서 여전히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체력이 약해도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마음이 약해도, 생각하는 게 약해도 기도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다. 복음이 뭡니까? 세 번째,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22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우리 보고 맺었대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맺은 열매가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가면 설명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이미 무엇이다? 영생인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이제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우리가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천국 간다 안 간다? 간다. 왜? 이미 영생을 받았거든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이 설명한 겁니다. 이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지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이미 구원 받은 걸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걸 믿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짓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고통이 일어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힘든 일 생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시고 그 안에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바로 그것, 은혜죠.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입니다. 세 가지 복음입니다.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셨다. 이 세 가지의 은혜, 이 복음을 주셨기에, 그 복음 안에 있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 이미 불러놓았고 영생으로 불러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흥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복음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떤 상황이나 하늘나라,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표적 치료 받는 김순영 권사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